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불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8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에스겔이 남유다의 심판을 노래하는 애가를 말하며 20장에서는 옛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서 시작하여 출애굽을 거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유다 백성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다시는 쓰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모두 조상들의 죄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아들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 그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반대로 아버지 역시 악한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아도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선왕의 아들 가운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므낫세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 왕 아들 가운데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를 다루시며 그들이 자신의 부모나 혹은 자식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 중에서도 악인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속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을 탓하며 하나님이 오히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폐역한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불순종, 죄악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켜가는 징계이면서도 연단의 시간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속을 썩힌다고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누구보다도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부모일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역시 부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법한 그 마음을 부모가 되어서야 더욱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던 이스라엘들을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후 말씀들에서도 계속해서 절실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화평이며 또한 용서와 화해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1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조상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숙명론과 같이 무기력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한 신이라고 원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혹 부모나 주변 다른 사람 탓이 아닌 나의 자신의 모습 속에 모든 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같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악한 왕이라도 그 아래에서 요시야 같은 선왕이 나왔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쓴 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제되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그 화평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